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좋은 목요일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 말씀밥 마음껏 먹고 들이키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과 마음과 삶의 배가 불러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게 될 나의 삶의 초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랍고도 신비한 그리고 신명나는 일들 우리가 눈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간만에 조금 긴 성경 본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도 여러분 성경이고 또 여러분의 말씀 노트 탁 펼쳐놓고 여러분의 입으로 성경을 읽어보고 눈으로 또 읽고 귀로 듣고 또 여러분의 손으로 쓰고 종이를 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보시고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구나 여러분의 관찰을 기록해 보시고 또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여러분이 해석도 해보시면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도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서 작성을 해보시고요. 또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카카오톡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의 카톡 저한테 보내주시고 또 전화해 주셔도 괜찮고 교회로 찾아오셔도 좋고 또 그러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 또 여러분의 적용점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 여러분 스스로 적어보시면서 공부해보시고 적용하시는 시간 가지신 다음에 5분도 좋습니다. 50분도 좋습니다. 5시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잠시 뒤에 저와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엄청 빨리 가가지고 5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신 분은 없으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10절 말씀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누굽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 일단 접니다. 저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돈이 목적이 된 사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내가 없어졌을 때 가장 슬픈 것, 내가 가졌을 때 더 가지고 싶은 것.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사랑이 돈이 된 사람을 지금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수단으로 사용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저의 이웃, 나의 가정, 빛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제가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돈이 나의 목적이 되고 돈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이 목적인 사람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돈이 더 많으면 만족하겠습니까? Just a little bit more.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철강왕 카네기였던가요? 그 당시 가장 갑부였던 그에게 어떤 기자가 묻죠.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한 것. Just a little bit more. Just a little bit more. 왜요?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돈이 목적이 되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그러니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만약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돈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만약 10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내가 처음 이민 왔을 때와 비교해 보았을 때, 내가 유학생 신분으로 살 때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정말 돈에 뭐 내가 가진 것이 지금 이만큼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아무 만족함이 없어. 더 있어야 돼. 이걸로는 도대체 내 갈급한 마음이 충족되지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돈을 사랑하고 있구나. 돈이 목적이 되었구나. 무슨 말입니까?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대문자 G가 아니라 소문자 G로서의 하나님이 지금 내 돈이 된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1절은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갑자기 재산이 많아져서 졸부가 된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행적 이유를 이렇게 추적해서 기사가 가끔씩 나오곤 하지 않습니까? 참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루인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로또 당첨됐다는 소리 들으면 막 여기저기에서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나 좀 빌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막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직장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좋았던 인간관계도 잃어버리게 되는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 우리가 돈이 많아지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종종 보게 되는 일 결과들 아니겠습니까? 12절 보니까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마기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100% 공감합니다. 제가 약 20여 년 전쯤에 군을 제대하고 나서요. 제가 5월 20일 날 제대를 했는데 5월 21일부터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 무슨 일을 시작했냐면 여기에 나오는 마기를 시작했습니다. 마길. 여러분, 한국에 보면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거나 뭐 이렇게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붕에, 혹시 지붕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붕이 다 초록색입니다. 그 초록색이 뭐냐면 우레탄이라는 그 방수 효과를 갖게 해주는 어떤 화학 물질인 화학 제품인데요. 이걸 이제 방수공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막 우레탄을 까는 거예요. 페인트 같은 걸 이렇게 롤러로 해가지고 까는 거죠. 제가 제대를 5월 20일 날 하고 5월 21일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약 3개월 정도 이 일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잠을 잘 잡니다. 이게 점심 먹고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잠을 자는데요. 뭐 하여튼간에 먹자마자 머리 땅에 붙이면 잠이 들고 말아요. 한여름인데도 뭐 아파트 그 통로 안에서 그늘만 있으면 박스 깔고 자는 겁니다. 너무너무 단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장님, 상무님,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일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점심 사주러 오셨다가 계시면은 잠을 못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에 그 출근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 모여가지고 이제 봉고차를 타고 공사 현장으로 나가는데 이상하게 아침 되면 상무님하고 사장님 얼굴은 그냥 비석 골아 있는 거예요. 뭐 속된 말로 막 아주 거지같이 돼 있는 거죠. 왜 그런가 보면은 그 전날 소위 말해서 접대를 해야 돼가지고 이 아파트 공사 이거 입찰 따내야 되는데 이거 못 따내면은 막 하여튼간에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따내면은 또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야. 또 다른 아파트 따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건물 이 입찰 따내야 되는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잠을 못 주무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비트코인 때문에 잠을 못 자시는 분들, 제가 요 최근에 몇 분 만났습니다. 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돈이 오르면 그 오르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돈이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막 가슴이 펄펄 뛰고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돈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 모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잘 보시고요. 만약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목적으로 두고 돈을 나의 신으로 삼았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속히 돌이켜야 될 거예요. 13절 한번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부자들 중에 이 돈 때문에 자살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아마 종종 보게 되셨을 거예요. 우리가 뭐 이름만 대면 너무 잘 아는 대기업들, 그 가족들의 숨겨진 불행한 사건들을 들어보면 참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4절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어떤 재난이 있을까요? 돈을 더 많이 불리기 위해서 욕심을 내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다 잃게 되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이야기들. 저도 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왕왕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엘렛은 이렇게 말해요. 15절,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는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들이에요.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정말 알렉산더 대왕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하면서 해드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죽거들랑 관에다 구멍 2개 뚫어라. 왜? 내 손을 이렇게 밖에 내밀어가지고 사람들이 내 손을 보게 해라. 왜요? 그 세계를 제패한 대왕의 손인데도 여기 손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기억해야 될 겁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누가요? 돈 좋아하는 사람. 얼마 전에 어머니 날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사진을 한 장 이렇게 올렸어요. 사진을 올렸는데 여기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있고 자기가 이렇게 있고 또 가족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어. 누가 없었을까요? 아빠가 없어. 아빠가. 여러분, 아빠도 어머니만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아빠도 우리 어머니만큼 아이들을 너무너무 아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빌 게이츠의 딸이었어요.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아내와 이혼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빌 게이츠의 어떤 그런 비행들, 또 빌 게이츠가 저질렀던 가정에 저질렀던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어서 또 사람들로 하여금 아픈 마음을 가지게 했었는데요. 빌 게이츠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뭐 웬간한 나라 하나의 GDP가 뭐 빌 게이츠 재산이랑 맞먹는다는 이야기를 할 만큼 그만큼 엄청난 거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화목한 사진 속에 빌 게이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란 돈은 다 모았는데 지금 그가 있는 곳은 어둠 속이에요. 그가 몸으로 낳은 자식들도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가 그토록 아끼고 어려서 밤잠을 설쳐가며 재워주고 먹여주고 뽀뽀해주고 안아주었던 그 아들과 딸들이 이젠 빌 게이츠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어둠 속에서 혼자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고 있을 사람이 가장 돈 많은 빌 게이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돈에 잡아먹힐 거예요. 돈은 절대로 우리를 좋아해 주지 않아요. 돈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부수고 결국은 멸망시킬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돈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나의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내 주변에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돈을 수단으로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했던 잠을 편히 못 자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재난을 만나는 사람,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잠을 편히 잘 것이고,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믿기 때문에, 돈을 믿지 않기 때문에 평안할 것이며,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며 사랑하며 평안하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으로 발견될 겁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이 충실하셔서 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받은 인생, 돈으로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잠 못 자는 인생이 아니라 잠도 잘 자고 베풀어주고 돈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 박수와 갈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겠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돈 사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두신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멋들어지게 돈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돈 잘 쓰는구나, 내가 더 많은 돈으로 너에게 맡겨주겠다,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